근데 2개 남았어. 2분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근데 죄송한데 2명씩 가능하면 작지 않으면 좋은데. 왜냐면 대화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면 대화하기가 애매하거든. 둘 해서 여기도 3분이니까 한 누구 없으면 한번 모셔 이쪽으로. 여기 목사님 옆자리 비는데. 목사님 옆자리. 여기 배주편 목사님 밑에세요. 자, 저기 이기신 분도 또 기회가 있어요. 자, 일어나시고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여유 있게 앉아 계시겠다.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자, 가위바위보. 네, 연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습을 해줘야지 이제. 자, 시작이에요. 진짜로 시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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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한 번 더. 근데 2분 떨어지면 곤란한데 가위바위보. 다른 분은 배려심이 깊어요. 한사님. 말로 뒤에 나오세요. 물질이 싹들이네. 강의 하나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소그룹 반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저 그림 한번 봐주세요. 도표를 한번 봐주시면 맨 가운데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있죠. 유아 어린이 청소년.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맨 왼쪽에 있는 교육자, 교사, 부모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맨 오른쪽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그룹 반목회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천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죠? 네, 박재동 목사님이 부목사님들과 함께 부교역자들과 함께 목회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박 목사님에게? 이주호 목사님에게? 그게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옵니까? 그럼 가야죠. 애들한테 가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 아이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야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예.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시죠? 어떤 사역? 그냥 얘기를 쭉 해보세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 노는 사람. 노는 사역. 또
노는 사역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노는 사역 또 말씀 먹이는 사람. 말씀을 먹이는 사역 또 네? 공과 공부 말씀을 먹이는 사역. 오케이. 또 찬양을 하고 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답 콤플렉스가 있어서 말을 못해. 그냥 막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기도를 하고 걔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오, 말을 하던가요? 그래요? 잘해요? 몇 학년? 7살. 오, 좋아요. 또 막 얘기하시라니까요. 게임도 하고. 같이 게임해요? 네. 무슨 게임? 아, 젠가 쌓기. 가위바위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훌륭한 교사네. 아이들이 교회하는 거 좋아해요? 네. 천산중학교 좋아해요? 네. 얼마큼 좋아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오늘 강의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오늘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요. 다 아는 얘기 사실 할 건데.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그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음 세대들이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30% 줄었어요. 예를 들면 유초부가 지금 부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치부, 아동부, 그 전에는 유치부, 유년부. 정확한 밑에부터 영아부, 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 그렇게 모이나요? 6부서가 다? 따로? 그럼 모이는 거대로 하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유치부 선생님들. 네. 유치부 선생님들 되게 많다. 엄청 많네. 부장 선생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나 본데. 학원 소리가 다른데. 진짜로?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이세요? 전사님? 네. 그 다음 아동부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 근데 부장 선생님이 탤런트 같으신데. 담당 교육자가. 부장 선생님이 조금 더 밥을 더 사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청소년부라고 하나요? 중고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선생님들. 네. 부장 선생님. 담당 교육자는? 이종욱 선생님. 저랑 이거 준비하면서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세밀하게 잘 알려주시고 제가 기대의 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보이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예를 들면 아동부가 100명이었다면 10년 사이에 7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또 30%가 줄었어요. 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천산적으로 몇 년 됐죠, 목사님? 47년인데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그때 만약에 인원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 또 30%가 줄었어요. 그 코로나 전까지 작년 대비 아이들이 4분의 1이었거든요. 인원이 4분의 1. 근데 지금 6분의 1, 7분의 1로 떨어졌어요. 천산중앙교회 어떠신지 모르겠네. 아동부가 몇 명 모이세요? 우리 리얼하게. 아동부. 33명이요. 33명? 제적 33명. 제적 33명. 네. 출석은? 출석은 평균 25명. 25명. 24명, 25명.
제가 요즘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게 소그룹 반목회 코칭을 했어요. 교육하고 코칭하고 뭐 어떤 교회는 6개월씩 하고 어떤 교회는 4개월 하고 어떤 교회 1년 이상 하고. 근데 대전에 있는 제가 이제 문직교회를 1년 이상 코칭했는데요. 어른이 한 450명, 400명 정도 출석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아이들이 7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400명이면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잖아요. 코로나 때 그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 한 부서에 한 30명씩 나오는데 15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1년 동안 실제적으로 소그룹 반목회를 한 결과 지금 몇 명 나오냐면 평균 35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180명 돌파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3분의 1 정도로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뭐냐면 각 부서에서 인원이 50명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통영에 있는 태평교회라고 2번 작년에 1박 2일, 올해 1박 2일, 작년에 소그룹 반목회, 올해 소그룹 반목회 코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에 거기는 청년들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많아 되게 좋아요. 부럽네요. 근데 거기는 통영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집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봤는데 한 교사들이 20명, 25명 교육받는데 어른이 150명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5분의 1, 6분의 1만 해도 아이들이 몇 명이어야 되냐면 한 30명, 25명이어야 되잖아요. 몇 명 나올까요, 아이들이? 지금 70명 나와요. 150명이 70명이면 거의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청년 교사가 진짜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제일 어린 분이 30대. 그리고 막 부장님 이렇게 해가 거의 평균 한 40대 중반 정도 되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는데 주일날 오후에는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고 토요일 날도 아이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인원이잖아요. 여러분 목표에 대한 부분에 비전을 가셔야 돼요. 제가 다다음 주에 이 교회 갈 건데요. 이 교회는 아예 1년에 월 1회씩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작년에 지난주 셋째 주에 갔어요. 이게 부평에 있는 성남중앙교회인데 가서 인원을 알아봤더니 어른이 450명인데 애들 50명 나오고 그것도 코로나 이후에 좀 늘어난 인원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교회마다 어르신 비율이 엄청 높은 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12월 달에 현장 예배 복귀율이 기성세대는 74%예요. 다음 세대 46%예요. 50%가 안 넘어요. 근데 1월 달에 나온 통계에 30, 40대, 3040 어저께 세미나 하셨는데 30, 40대의 현장 예배 참석률이 56%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현장 예배 참석률이 80% 넘는다는 뜻이에요. 80%, 90%. 근데 다음 세대는 50% 넘지 않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현재 인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지도 최윤식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2028년 되면 한국교회 헌금이 반토막 난대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2028년도에 다 은퇴합니다. 1968년생 이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을 거부하고 성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보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언제 성령 받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했나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여러분 아이들은 언제 성령 받을 것 같은가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다 성령 받게 합시다. 아니,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승부를 한번 봅시다. 이 교회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100명 돌파하기로 나랑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전사님들이 다 부서 전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그리면 되는 거죠? 네. 교육을 정의할 때 교사가 이게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나 처음 써봐 이거. 꾹꾹 눌러서 쓰라고? 뒤로 한번 누르면 나와요. 무식한. 바닥에 한번 칠판에 꾹꾹꾹. 오케이. 미리 안 되었어. 그냥 새거 아니었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노란색이야. 안 보여요. 오. 잘 보여요? 안 지워져요. 선생님 저희도 이거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168대 1이에요. 일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교육은 교사가 학생이라고 합시다. 어린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이나요? 저쪽에? 안 보여요? 보이나요? 네. 보면 없어요. 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활동이에요. 바람직한 변화. 여러분 신앙교육은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교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침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활동이에요. 그 바람직한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사랑스러워요? 네. 우리 부장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킬 때 주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그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때 거기에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돌봄과 위로 넘쳐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의 교사잖아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5가지예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이 벌어져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오늘 사역하셨고 지금도 피곤한데 오늘 아이들이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요. 자, 교사와 학생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교제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뭘 가려줘야 돼요? 완전 잘 보여요. 아까 해준 것처럼 여기 아이들을 만나줘야 돼요. 만남. 교제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이에요. 분반이 나누어져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어요. 재미나게 놀아요.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박재동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랑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박재동 목사님 오셔서. 전사님들이 목사님이 예배 주관해요. 성경 공부랑 그 다음에 만남을 이루는 건 누가 해요? 교육자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로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뭐냐면 이타심이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인 거거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봐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오늘 강의의 부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밥 살게요. 물질이 희생되고 시간이 희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고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요. 그 안에서 감동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감동적인 그 아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밖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5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문제는 오늘 다음 세대들이 주일날 오게 되면 주일날 오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15분 하고 그리고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168대 1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마 지금 현재 인원이 작년 대비 6분의 1, 평균 6분의 1, 7분의 1인데 어느 날 10분의 1 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래 왔어요. 2000년부터 2010년, 2020년, 이제 2030년 향하여 가는데 어느 날 10분의 1 되고 작년들도 어르신들이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들이 작년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40 세미나에서 중요한 게 여기다가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가정의 교사가 되어야만 얘네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
11시에 모이시죠? 11시에 모이죠? 10시 반부터 모일 수 없을까?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이제 그래 교사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후재가 없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교육위원장이랑 담임 목사님한테 강의 시작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2시간을 확보하고 주간 중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사실은 토요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절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절대 시간을. 근데 이 프로그램도 어떻게 늘리냐면 여러분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은 교회를 이루는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예배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교제 프로그램이고 네 번째 프로그램은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교회 예를 들면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의도적으로 토요일을 이용하든 365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주일날은 예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아이들과 교제하는 프로그램, 교제하고 혹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일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간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아이를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받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시간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시간 중에 예를 들면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정말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는 정말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공과 공부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만약의 경우에 성경만 공부하는데 어느 날은 이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활동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그 공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목회자가 돼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위원장님이나 교육자들, 부장님들 참석하셨는데 먼저 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성남중앙교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시작을 이거 시작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지난 2월달에 성남중앙교회 교육을 할 때 셋째 주 교육을 할 때 2시간은 교사 교육을 하고 2시간은 교육자 코칭을 했거든요. 코칭할 때 결정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2시간 하자 그러면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드니까 일단 오늘은 선생님들은 교육을 했어요. 계속 선생님들은 설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떡하냐? 당장에 10시간으로 옮기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10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계속 2달 동안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3월달, 4월달 캠페인하고 그러면 가정의 달 5월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산중앙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일단 주일날 시간을 최대한대로 늘리고 그 다음에 12시 30분부터 식사하잖아요.
식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교육국장을 그만두고 2년 동안 한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를 맡아서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랬냐면 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애찬해야 된다. 밥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 식사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전부 다 유기농이라 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너무 느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반찬을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육도 볶아오고 소시지도 볶아오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자기 부인이랑 막 싸웠대. 당신은 집에서 청소도 한 번 안 하더니 애들을 위해서 소시지를 볶아? 막 이래가지고 싸웠대. 그래서 설명을 했대 자기가. 우리 애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올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교회에 예배만 끝나면 성경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식사 준비를. 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하자. 그 다음에 13시 30분부터 14시 혹은 15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가진 것처럼 아이들도 기타반 모이고 어떤 분은 제자훈련반 모이고 어떤 데는 큐티반 모이고 어떤 데는 풋살반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라. 늘리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교회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감동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 시작을 이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의했더니 대전에 있는 문집교회는 윤영구 전도사님이 딱 돌림판을 먼저 딱 준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 재정이 안 돼가지고 자기 돈으로 돌림판 사가지고 아이들이 올 때 돌림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달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달란트 잔치야. 매달치가 매일 달란트 잔치인데 교회에다가 이렇게 큰 저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란트 모아서 받으면 좋아하는 것들을 전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그 달란트가 예를 들면 150달란트다. 모아지면 바로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가위바위보 게임 했잖아요. 가위바위보 게임, 유치부. 그 다음에 그 외에 예를 들면 주사위 게임. 그 다음에 그 요즘 영상 이렇게 온라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게임 배워가지고 활용해가지고 30분 동안 아이들이 오면 30분 동안 너무너무 재밌게 아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일찍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거 강조한 거예요. 성경 공부 30분 이상 해라. 여러분 성경 공부 30분 이상 하려면 주간 중에 2시간 이상 준비를 안 하면 30분 성경 공부 못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분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해요. 먼저 선생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소그룹 반목회의 핵심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성경에 탁월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주간에 아이들에게 전화도 하고 아이들을 신방하고 아이들을 만나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이 제일 먼저 벌어져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탄생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반목회다. 반목회의 핵심은. 넘겨서 여러분 소그룹 목회 항목을 좀 보시면 이게 보이나? 소그룹 목회 항목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저거 잠깐 한번 보셔요. 다 보이시죠? 네. 첫째는 뭐죠? 평신도인 교사가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목회자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 인간이 착해요? 안 착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빡치셔가지고 홍수를 멸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다 개자를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빡치셔가지고 홍수를 멸하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근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역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요.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두 번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제사장 나라가 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고 주님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길 뭐가 있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죠. 성경 공부할 때 죄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예배드리고 떠나가는 순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재밌어. 세상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 세상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러니까 가치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우리가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가야 돼요. 마음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실제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만날 때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 학교 신방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학교 신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 신방이나 학원 신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들이요, 실제적으로 친한 친구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햄버거를 들고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날 때 아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맞이해요. 그러니까 햄버거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학교를 만날 때에도 꼭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 만날 때 너랑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도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문집교회는 작년 재작년도에 실제적으로 4월달과 여기 전도 프로그램 4월달과 11월달에 전도 프로그램 했는데 거의 90명씩 전도했어요. 그 코로나 와중에도. 올해는 1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5월달 전도 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어지면 아이들이 반응을 보여요. 직접 만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소그룹 목회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목회의 동역자가 돼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학교는 실제적으로 소그룹 목회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이 3명에서 5명, 7명 이렇게 되잖아요. 12명 되는 분 있어요? 12명? 5명? 통상 요즘 5명. 사실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의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선생님들 숫자에 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명에서 12명이 소그룹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3명에서 12명, 여러분 12명까지는 한 명이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진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소통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만나줘야 된다는 거지. 소통한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가 그 속으로 밥 먹게를 강조할 때 어떤 분까지 계셨냐면 청주에 있는 박래신 전도사님은 아이사랑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이름이 아이사랑교회예요. 아이사랑교회인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성경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 활동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게임을 하고 노는 거예요. 누구까지 오냐면요. 주지스님 따님까지 와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언급 아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한테 그 전도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고구마 보내주시는데 자기가 농사 지은 거라고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제 평생에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느끼게 해주신 것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반목회예요. 정말 목회 아이들을 단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대상으로 삼고 실제적으로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이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예배 프로그램이든 교제 프로그램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역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말년교회 한 권사님은요. 1월달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1월달부터 어떻게 하냐면 1월 첫째 주부터 자기네만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워요. 토요일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워. 우리만 아이가 5명이면 1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첫째 주 인사하고 둘째 주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한 명씩 재워요. 토요일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 자기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피자를 시켜 먹고 게임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같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미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5명이면 2월 첫째 주 둘째 주면 아이랑 그냥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오산에 있는 80명 모이는 소망교회라고 하는데 사역 코칭을 가요.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3분, 주변 교회 목사님들 3분. 근데 그 주변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목사님도 오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80명 모이는데 왜 요청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80명 모이는데 어린이가 몇 명 나오냐면 5명 나와요. 청소년이 4명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 코칭 세미나 했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희를 코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그 교회를 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쉴까요? 아니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피곤하신 건 사실인데 조금만 더 하고 쉬려면 조금만 더 하고 쉬어요. 네. 네, 여러분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목회의 대상으로 삼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작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 신방하라고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부터 신방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5명,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부터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 신방을 향하여 가라고 그랬어요. 만나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3분 계시지만 아직 약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는 밖에만 나가면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걔가 밖에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님들이 너는 집에서 게임만 하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걔를 신방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줬어요. 차에 태우고 드라이빙 하면서 2시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자기 엄마가 아빠는 교회 안 나오는데 엄마가 막 너무너무 환영하고 아빠도 집에만 있어 이러는 게 아니 목사님은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에요. 나이가 적은 분도 아니야. 근데 만나주니까 아이들이요. 아니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마음을 열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올해 뭘 했냐면 눈썰매장 가라고 했어요. 제가 교제 프로그램 눈썰매장 갈 때 조건이 뭐냐 5명 아이들한테 친구들 1명에서 2명씩 데리고 오는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10명 이상 왔어요. 눈썰매장 가니까 금방 5명이 10명 됐어. 주일날 그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2명 빼놓고 다 나왔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갑자기 애들이 나오네 교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눈높이를 낮추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 목회 시작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 소그룹 목회를 반으로 적용하면 반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목회자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2가지예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반목회의 시작이에요. 2번째는 목표는 12명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서 살면 내 삶이 평탄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성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이랑 타협을 해요. 이방민족이랑 타협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징계를 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주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는 것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베스다에서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였지만 5,000명을 먹인 다음에도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성경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대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데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내는 분이 누구여야 되냐 이거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만약에 교사들이 헌신하지 않냐면 목사님이 1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목사님 혼자 목회하라고. 근데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만남이에요. 두 기둥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두 번째는 삶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처럼. 2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이주호 목사님이 청소년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주간 중에 신방하긴 하죠. 학교 신방도 하고 아이들 저녁에도 만나고 어떤 분은 막 새벽에도 아이들 모아가지고 제자훈련 시키고 제가 대천교회에서 훈련시켰더니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새벽에도 끝나고 시키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그걸 또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고. 왜 따라하죠? 만나주니까. 그 코로나 와중에도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 그 제자 훈련을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최고다.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반목회는요. 실제적으로 내가 12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반목회는 실제적으로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지만 양적 성장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친구를 만나줘요. 친구를 만나요. 반드시 그 친구의 친구, 친한 친구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 신방을 통한 전도, 관계 전도가 제일 유용한 전도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친한 친구도 있거든. 그 친한 친구들 내가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반목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반목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반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죠. 지금 6시 2분